고등학교 미식 축구팀에 한 코치가 있었습니다. 이 코치는 자신이 맡고 있는 선수들이 끈기 있게 노력하는 선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치는 시즌 중에 선수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포기한 적이 있던가? 선수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라이트 형제들이 포기한 적이 있던가? 선수들이 또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에디슨이 포기한 적이 있던가? 선수들은 목소리를 더 높여서 외칩니다. 아닙니다. 그럼 한 번만 더 묻겠다. 엘머 윌리엄스가 포기한 적이 있던가? 이 질문에 선수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우렁차게 대답을 잘만 하더니만 이상하게 이 질문 앞에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코치가 말합니다. 왜 대답이 없는가? 엘머 윌리엄스가 포기한 적이 있던가?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선수들은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긴 침묵이 이어지더니만 결국 참다 못한 한 선수가 말합니다. 그런데 코치님, 엘머 윌리엄스가 누굽니까? 그런 이름은 처음 듣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코치가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물론 모를 것이다. 그 친구는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영웅들은요, 다 하나같이 포기하지 않은 자들 뿐입니다. 포기한 자는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영웅들의 반열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영웅들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으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위대한 영웅들의 반열에 안 오르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들에게만큼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해도 아버지를 믿습니다. 어머니를 믿습니다. 내 자녀를 믿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처럼 이들 모두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한 자에게는 결단코 역사에 길이 빛나는 위대한 영웅들의 반열에 오를 수 없습니다. 포기한 자에게는 결단코 남들에게 인정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포기한 자들에게는 결단코 가족들에게 인정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위대한 믿음의 반열에 오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반열은 아니더라도 그냥 믿음의 반열 위에 오른 자들도 다 하나같이 포기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냥 믿음의 반열에 오른 자는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고요? 위대한 믿음의 반열에 오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압니다만, 그냥 믿음의 반열 위에 오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세계는요,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상황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힘든 상황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더욱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적의 역사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적어도 진퇴양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 남들이 말할 때 힘들겠다, 야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겠냐 라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믿음의 반열 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대한 믿음의 반열이든지 그냥 믿음의 반열이든지 간에 이들 모두는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서조차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나타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때론 이들도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믿음의 반열 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더욱더 이건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믿음을 나타내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나타냈으면 그들은 바로 위대한 믿음의 반열 위에 오른 믿음의 선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속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중간에 포기하면 중간에 오다가 굴러 들어온 복이 애딸, 에이그 하고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실컷 코앞에까지 왔다가 아이고야 아깝다 하고 가버립니다. 좀 힘든 상황,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다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심지어는 기적의 역사까지 체험하는 믿음의 반열 위에 오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참 실패를 많이 했고 쓰러지기도 많이 했고 좌절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은 사라집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군데? 아브라함 몰라? 아브라함이 누군데?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포기한 사람. 야, 나는 그런 사람 몰라. 믿음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 몰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포기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맨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엄청난 약속을, 복을 주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약속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요, 너무나도 강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강렬한 믿음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먼저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강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에이 그까짓 거 안 받으면 됐지 뭐 하고 도중하차, 도중 포기한단 말입니다. 이런 강렬한 믿음이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받아내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로 한 약속을 강렬하게 믿게 되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스타일이 변하게 됩니다. 삶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목표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엄청난 약속의 복을 듣고서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흥분이 되었는지, 글쎄 이 복을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살았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유대 관계가 좋았던 친척들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터전이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을 얻기 위하여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이 변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근본 자체가 아브라함이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왜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이런 삶이 변해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복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강렬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강렬하게 믿은 만큼 아브라함의 삶 근본 자체가 확실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버렸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으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굳이 꼭 거기 안 살아도 되는데 꼭 그곳에 가서 죄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야 해요. 굳이 꼭 친척들 품에 가가지고 꼭 죄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꼭 아버지 품에 밑에 있어서 죄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못 떠나면 받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근본 자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대대로 지내내려왔던 고향까지, 친척까지, 아버지 집까지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깊은 뿌리가 박혀있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믿음, 강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거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복을 받아보자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깊이 뿌리 박았던 그 고향 땅, 친척들,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내 몸에 뿌리 내렸던 안 좋은 습관, 취미, 행동, 심지어는 인격까지 삶의 근본 자체가 뿌리가 뽑혀지는, 변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지 복을 믿었을 뿐인데, 그것도 좀 강렬하게 확실하게 믿었더니 삶의 근본 자체가 뿌리째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을 얼마나 확실히 믿었던지, 얼마나 강렬하게 믿었던지 그 못된 도박을 한 번에 끊어버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평생 몸에 뿌리 내린 주처의 문제도 단번에 끊어버린 신앙인도 있습니다. 평생 몸에 배어있는 안 좋은 욕설도 단번에 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을 진실로 확실히 분명하게 제대로 강력하게 강렬하게 믿음으로 내 삶의 뿌리채 깊이 박혀있는 고향, 친척, 아비집, 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변화의 삶을 가져온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중직자 중에도 이런 삶의 근본 자체의 뿌리를 뽑아내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이랬습니다. 네? 이랬어요. 근데 예수가 요거를 확 뽑아내버렸습니다.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예수 때문에 남들 다 하는 욕설, 야 신발놈아, 이런 욕설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만 봐도 욕을 입에서 줄줄줄줄줄,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복을 나는 받아 누리리라 그랬더니 고향, 친척, 아비집, 이게 그런 뜻입니다. 아비집이라니까 집을 뛰쳐넣어, 그런 뜻이 아니오. 집 나오지 마세요. 조인호, 조준호 집 나가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오. 삶의 뿌리채 깊이 박혀있던 그 죄악된 요소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송두리째 뽑아버린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많아요? 대단한 사람 많아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합니다. 내 의지로 안만 해보세요. 그 도박, 야 도박하면 내가 손가락을 자른다, 해라. 가서 해. 그래서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랬더니 그 나머지 손가락은 또 해. 또 잘라요. 또 나머지 요걸로 해. 요걸로.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요. 나중에 손 다 잘렸는데도 뭐로 해요? 요 손모가지로 해. 손모가지. 세상에 요렇게 해요. 화투패 들고 요렇게. 의지로 된다고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옆에서 하라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복을 깨닫게 해주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복을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잘 전달하지 못한 것은 설교할 때마다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복을 듣고 아브라함은 한 번에 변했습니다. 그대로 살아왔던 그곳에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다.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 강렬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떠나십시오. 지금까지 대대로 주저앉고 있었던 그곳을 떠나십시오. 믿음이 떠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삶, 이런 변화가 있는 근본 자체가 바뀌는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엄청난 복을 혼자만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 친척까지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 약속의 복을 함께 받자고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일명 전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내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아버지에게, 그리고 친척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복을, 약속의 복을 전했던 겁니다. 너무 확실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너무 확실하니까. 저기 애엄마, 저기 판교에 땅이 100평 나왔는데 확실해. 2017년, 15년 정도 되면 개발할 거야.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2019년도에 보니까 와, 무슨 옛날 땅이 아니에요, 판교가. 확실해. 확실해. 확실하다고. 이야, 설득을 얼마나 잘하는지. 확실하니까. 확실하니까 설득을 하는 거예요. 투자라고. 믿음의 세계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확실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의 복이 확실해. 그래서 어떻게? 가서 아나한테 사례야 이거 확실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확실하다. 그래서 삶아버렸어요. 아버지도 구워 삶았어요. 또 가장 가까워했던 조카 롯도 구워 삶았어요. 나머지는 구워 삶지 못했어요. 설득하고 또 설득했지만 나머지는 이것을 포기하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과 동참한 떠난 자는 데라, 아버지 데라,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만 아브라함을 따라 떠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복을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확실하다고 아무리 확실하고 했는데 설득하고 또 설득했는데, 여기 있죠? 설득하고 또 설득했는데 이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럼 왜 저들은 아브라함에게 동참하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분명 아브라함에게 동참하게 되면 이들도 분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저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을 받는 길에서 동참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의 삶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지금 대대로 살고 있는 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떠날 필요가 있겠냐? 또 진짜로 그런 엄청난 복을 얻을 수나 있겠냐? 또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냐? 라며 의심을 가지며 현재까지 그들이 이루어 놓은 삶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뭐하러 새로운 시도를 도전을 해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패가 망신하게 되는데 왜 그런 위험한 시도를 하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복을 처음부터 포기해 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처음부터 포기해 버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만족은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힘들게 모아놓은 것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아까워서 못 놓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한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복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재미있는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닙니다. 고향, 그 다음 고향, 그 다음 친척, 그 다음 아비집. 잘 생각해 보세요. 고향, 친척, 아비집이 뭔가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재미있는 삶을 택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지금 당장은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지금 당장은 내 몸으로 느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미래에 주실 복을 받기 위하여 앞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은 고생하더라도 2000km 정도 되는 그 먼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약 2000km입니다. 2000km를 걸어간 거예요. 중간에 아브람도 그 2000km 안에서 힘든 일도 너무 많아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중에 하찮이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 받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안 떠난 게 아닙니다. 조카 롯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기 위하여 삶의 근본 자체를 변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롯도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도 2000km나 되는 그 먼 가나안 땅까지 간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롯은요, 당장 눈앞에 엄청난 재물, 가축, 종들이 생기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이구나 라고 착각하여 이것을 붙잡고 도중 하차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뜰 사건입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삼촌 제가 다 가질래요. 그래서 요단뜰을 다 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포기하고 나는 이것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 안 받아도 돼요? 이 정도면 돼요? 그리고 요단뜰에 거했고 점점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패가망신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이런 롯과 같은 신앙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으로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재물, 건강, 학식, 명예, 권세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롯과 같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이만하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은 신앙인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괄목할 만한 믿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신앙의 간증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괄목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인을 가리켜 소위 롯과 같은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서 롯처럼 엄청난 부, 명예, 권세, 학식,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복인 줄 알고 중간에 도중 하차했습니다. 그러더니 신앙생활을 등한히 합니다.
무슨 얘기죠? 소돔성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겁니다. 롯과 같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여 요단뜰에 주저앉는 자, 요단뜰에 주저앉아 보니 이걸 가지고 누리고 자랑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소돔성으로 간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소돔성에 간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재물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쾌락하고 즐기고 누린 겁니다. 이 롯이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신앙인입니다. 대단한 신앙인이요. 왜? 그도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복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거는 약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브라함은요, 이때 롯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요단뜰 니 다 가져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홀로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진짜 너에게 주고자 했던 진정한 복이다. 너 여기 한번 종과 횡으로 걸어봐라. 그리고 걸어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100년 양도하겠다. 엄청난 복이지요? 근데 성경 잘 보세요.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주겠다. 성도 여러분, 롯이 받았던 그 많은 가축, 재산, 금은 모아, 그게 진짜 복입니까? 헤브론에서 동서남북을 보면서 이 땅을 다 너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그 복이 진짜 복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됐는데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가축, 그 많은 종들의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오, 삼촌 난 이게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거 받으면 끝이야. 그리고 도중한 차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말씀하신 거는 이 정도의 복이 아니야. 이거는 약과에 불과해. 손톱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손톱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더 세게 하고 싶은데 우리 한국교회 복을 자꾸 이걸로 여기니까 손톱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롯이 받은 거는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롯이 받은 거 영원토록 그렇게 가졌던가요? 몇 년 누리지도 못하고 홀라당 다 날아가 버렸어. 보세요. 진짜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만만 멀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쯤 간 것일까요? 분명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복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자들입니다. 적어도 데라, 아브람, 사라, 롯과 같은 자들일 것입니다. 저 갈대아 우르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친척들과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위 적어도 데라, 아브람, 사라, 롯과 같은 자입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은 자는 아브람, 사라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롯과 같이 많이 가진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재물, 학식, 명예, 권세, 건강, 이건 등등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착각하여서 이것으로 주저앉고 뿌리를 받고 요단뜰의 소돔성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신앙의 행동, 변화, 결단, 헌신, 희생이 있었는데
지금은 괄목할 만한 행동, 변화, 결단, 헌신, 희생이 없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에 비하면 약과 손톱만큼 받게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금은부와 많아요. 가축도 많아요. 종들도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을 사모하여 오늘도 앞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니, 바울과 같은 자가 그런 대단한 신앙이 아직도 얻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 받은 것도 아니요,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 쫙 있는데 아직 달려가고 있는 중.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앞에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얻은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부름의 상을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요단 뜰만 이겨내면 그 앞에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보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헤브론에 머물지 마세요. 요단뜰에 머물지 마세요. 헤브론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을 믿고 또 믿고 중간에 포기하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쓰러질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받기 위하여 또 일어서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부름의 상, 엄청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어 일어서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주일날 예배, 이것이 그래서 귀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그래서 고향집을 떠나고, 아직 고향집도 못 떠나신 분이 있어요. 친척들도 떠내보내고 아직 못 떠내본 분도 있어요. 아비 집도 떠내고,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헤브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헤브론까지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부름의 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엄청난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결단했습니다. 변했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것도 참 많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을 다시 한번 믿고 또 믿고 또 믿어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림으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 누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 부름의 상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